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기쁨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쁨의 촛불을 이 제단에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대강절 이 기쁨의 촛불은 어떤 의미에서 대강절 본래적 의미인 기다림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기다림은 때론 우리에게 설렘을 주지만 보통 기다림은 우리에게 불안과 또 긴장과 초조함과 인내를 주지 않습니까? 기다림의 결과를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다림은 불확실하잖아요. 기다림의 결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다림의 이 대강절 절기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기다림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참 놀라운 이유는요, 이 구절이 쓰여진 상황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감옥이 이렇게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기쁨을 고백하거나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 감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서 나가는 거죠. 매일매일 감옥에서 나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다림이 과연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 기다림이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감옥 같은 상황이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편지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이 막 흘러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후회와 자책이나 원망과 분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반응입니다.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죄수들은요, 자신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형기가 너무 많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후회하거나 뉘우치기보다도요, 보통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죄수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이 갇힌 감옥이 원망의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고백하는 장소로 바뀐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쁨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차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저절로 생기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좋아지고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는 결과론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의 기쁨은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변한 것도 없는데
믿음만 선택한다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런 반문과 질문 앞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라는 자매가 있는데 아시잖아요. 음주운전 사고로 한순간에 그 교통사고로 온몸에 55% 이상의 전신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 심각한 전신 화상으로 말미암아 수십 차례 수술을 하고 끝없는 재활을 하고 무엇보다 이전과는 다른 전혀 어떻게 보면 흉측한 모습의 얼굴과 몸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누군가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말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 상황을 기쁨의 조건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지선 자매는 병상에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적으로 하면 우리 삶의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나가고 할 때 그때 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잘 나갈 때는요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더 교만해지기 쉬운 게 우리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삶의 밑바닥까지 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의 가장 밑바닥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하는 참 신기한 본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축복의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리고 나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꼭 다 맞고 그냥 밑바닥까지 다 가서 그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인생이 훨씬 복된 인생이죠. 이지선 자매가 가장 삶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삶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삶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지고 갑자기 다 회복되고 치유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몸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끝없는 수술과 재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책을 보면요 자서전적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절망의 자리까지 왜 안 내려가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도 쉽게 죽겠어 하고 말하는 게 우리인데요. 그런데 그녀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뭘 선택합니까? 믿음을 선택해요. 그래서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선택이 이지선 자매의 삶을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삶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로 말미암아 지금 이지선 자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런 부족하고 사고의 모습이 그대로 안고 있는 삶이 밖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미국도 유학을 하고요, 지금 한국의 대학 교수도 하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감동과 삶의 귀한 의미와 목적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훗날 고백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쁨은 아프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픔은 제 삶에서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보다 더 크게 제 삶 안에서 계셨습니다. 내 인생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전 자매의 이 간증의 고백은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선택은 이전 자매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기쁨은 주어진 상황의 결과물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선택의 열매인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웅변적으로 증거해 준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 히틀러 나치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기쁨은 우리가 붙잡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쁨은요,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그 손에서,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은 흘러나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단순히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것은 상황에서 기뻐하는 세상의 기쁨과 다른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경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환경에 있으면 환경이 흔들릴 때 기쁨도 막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흔들리면 기쁨도 흔들리고, 재정이 흔들리면 기쁨도 막 무너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기쁨도 막 지쳐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쁨의 근원이 주님일 때 환경은 변해도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형편이 좋아서 기뻐하려면 얼마나 기뻐할 수 있고, 얼만큼 기뻐할 수 있고, 언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기뻐하기가 쉽지 않아요. 형편도 형편 나름이고요, 형편도 사람의 만족의 기준이 다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1000불로도 형편 만족한데 어떤 사람은 10,000불로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형편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지 않는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의 진짜 기쁨임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 대강절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 기쁨의 주일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기쁨은 지금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내 기쁨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내 기쁨이 흘러나오는가? 돈이 많아서 기쁘세요? 집에 큰 집이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기쁘세요? 얼마나 갈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진짜 설 되고 그러면 가장 기다리는 게 뭐예요? 신발이에요, 신발. 우리 아버지 선물로 신발 주면요, 바로 신어야 되는데 며칠을 이불 속에 싸고 막 앉으면서 새 신을 신어야 되는데 못 신고 싸고 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신발 신고 또 다니다 보면 기스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밥 먹을 때 신발 바닥에 발로 차고 올라가잖아요. 이 기쁨이 잠깐. 우리의 기쁨이 이런 변하는 것에 있으면요, 항상 기쁨은 그냥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그러나 기쁨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안에 우리의 기쁨의 모든 것을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우리의 기쁨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이 무릎 앞에 내 기쁨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 무릎 앞에 우리 모두 주님, 아직 내 형편과 상황은 여전히 변함없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충분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묻고 싶어요. 아니, 환경도 안 변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주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를 얽매고 있는 환경보다 내가 믿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2005년에 있었던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이었던 허리케인 카츄리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미국 남동부를 강타했잖아요.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중도를 그냥 강타해서요 1800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1800명이면요 대단한 거예요. 전쟁도 아닌데 허리케인 이런 강풍이나 재난으로 1800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재난입니다.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요, 온 건물이나 집이 다 파괴되고 $1000억 이상의 재산 손실을 가져왔어요. 어마어마한 재난입니다. 아마 미국 역사상 이만큼 큰 재난과 손실과 인명 피해를 가져온 이 허리케인 태풍이 없었을 거예요. TV나 신문으로 보는 것과 달리 제가 직접 미국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근방의 미국 교회의 교인들을, 자원봉사들 모아서 거기 직접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 갔거든요. 2주간 거기서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한 거는 그 무너지고 부서진 집들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드라이워를 치고 지붕을 올리는 그런 구호 활동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옆에서 시다바리로 많이 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하는데 제가 옆에서 돕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들 목수들이 자원자로 많이 갔거든. 미국 사람 일 잘합니다. 막 이렇게 열심히 자기 일처럼. 근데요 진짜 폐허가 이런 거구나. 저는 그때 진짜 눈으로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냥 다 부서졌어요. 웬만한 데는 그냥 마치 무슨 큰 폭탄이 그냥 지나간 것처럼 다 부서졌어요. 주일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보러 가는데, 예배를 보러 가는 그 교회에 갔더니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종탑도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렸고 교회의 모든 건물 자체가 무너지고 뼈대만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 주일날 그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막 예배를 보는 거예요. 100명 넘는 교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보는데 그 교회 대부분이 다 그 거출이나 허리케인 때문에 집을 다 잃어버린 이재민들이에요. 빅팀들이에요. 희생자들이에요. 집이 다 부서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그 얼마나 참 삶의 터전이 무너졌을 때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불쌍하고 참 그 동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러 제가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려서 슬픔과 그 고통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의 모습을 상상하고 갔는데 그 이재민, 그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매제스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네, 크고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 이런 찬양을 불러요. 아니 지금 그런 찬양 부를 때가 아니고 부른다면 한만원 이 세상 뭐 냉정하서 이렇게 불러야 할 그런 상황인데 매제스티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가서 예배 보려고 하는 마음에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은혜롭고
참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 제가 충격받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제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을 알았어요.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그 무너진 성전 기둥 사이에 큰 배너를 달았는데 그 배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God is greater than 카츄리나 그래요. 하나님은 카츄리나보다, 이 재난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심으로 이 재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 재난 속에서 합력해서 우리를 선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가출이라는 재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변하여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다 집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부서진 그런 교인들이 기쁨과 감사로 매제스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져서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문제는 바뀌지 않았어요. 어려우면 여전할 수 있고 고난도 여전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염려다. 본문 6절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거꾸로 하면요, 우리 삶에 염려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큰 적은 염려인데 그 염려가 우리 가운데 많아서 바로 그 염려가 우리 기쁨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요 기쁨의 촛불을 끄는 바람과 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쁨의 촛불을 켰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촛불을 켰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환하게 우리의 심령을 밝고 우리의 삶을 밝혀야 될 텐데 어느 순간 염려가 딱 찾아오면요, 바람처럼 그 기쁨의 촛불을 흔들고 막 꺼버리잖아요. 여러분 막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어떤 염려가 확 밀려오면 아이고 어떡하지? 벌써 확 움츠리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우리 기쁨을 앗아가는 큰 장애물인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충고를 잘 보시면요, 말씀 보시면 우리 염려를 없애려 하지 말라고 말해요. 염려를 없애버려. 여러분, 염려를 지우개로 지우듯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의 염려가 없어져요? 없어지려면 더 생각이 나와. 더 생각. 그래가지고 막 그 염려가 더 우리 마음을 막 염려로 묶어두잖아요. 염려가 없으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를 없애려 하지 말고 이런 충고를 합니다. 대신에 그 염려를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옮기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를 붙잡고 있지 말고 기도로 염려를 하나님께 옮기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기도하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이 옮겼기에 하나님 나의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무슨 염려하고 계세요? 염려가 없으시면 할렐루야. 혹시라도 염려가 있으시면요, 그 염려 붙잡고 계시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그 염려를 옮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옮기세요. 그러면 그 순간 염려로 씨름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염려를 붙잡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염려부터 자유케 하시고 불안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그 믿음 앞에, 믿음 안에, 주 안에 그럼감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영성작가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연습이다. 기도로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옮길 때 그 기도는 우리를 염려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를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옮겨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려를 기도로 옮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문제가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서도,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이 대강절 기쁨의 주일에 우리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간의 형편이 좋아지고 기뻐할 일이 많이 생기고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상황은 여전하고 형편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은 그래서요,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강절 기다림의 절기는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대강절은 우리는 수동적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주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대강절이에요. 저는 그걸 그렇게 묵상해 보니까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거나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우리 마음의 한편에 아직 우리를 붙들고 있는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이 대강절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시간, 이 하나님으로 우리는 모든 걸 충분히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이 오시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응답하시고 풀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대강절에 주 안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음성을 듣기 원해요. 이 대강절 기쁨의 주일에 기쁨의 초를 밝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 잘 들어요. 말씀해 주세요, 들을게요가 아니라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내 귀가 가장 잘 들어요. 준비되셨죠? 자, 함께 따라하면서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이시죠?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우리 가운데 멜매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 찬양, 이 복음성가 찬양으로 마치려고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복음성가인데, 이건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을 가사로 붙여 부른 찬양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가 바뀌지 않았어도, 현실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평강,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평강의 손길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그 평강 안에서, 주 안에서 넉넉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찬양 되기 원합니다. 아신 분 함께 같이 하시고, 모르시면 아주 쉬운 찬양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다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모든 지각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나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놓지 말고, 아무것도 나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변치 않는 그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여 세상에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선포함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알로하 트레스디에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2025년에는 100여 명의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122년 전 하나님께서 하와이 땅에 첫 100여 명의 이민자를 심으시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그 축복과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듯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후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어와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으로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선교대회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더불어 훌리훌리 치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 땅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